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만 해도 비가 제법 내렸는데 지금은 좀 날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비 안 맞으셨죠? 여러분들 예배당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장마철에 또 비도 그쳐주시고 예배 시간이 행복한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예배가 됩시다. 지금도 종종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예전엔 아주 심했습니다. 서울대 합격, 연고대 합격, 심지어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도 합격하면 시골 가면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합격, 누구누구 아들 고려대 합격,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깡촌에서 서울로 합격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얘기들도 했죠. 특별히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사관학교 입학은 더 대단했습니다. 야, 사관학교 들어갔어? 아이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많이 그랬죠. 이 사관학교에 합격하고 나면 입학하기 전부터 불려가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 과정 소개도 받고 사관 생도로서의 그런 신조와 품위 유지 규정 이런 것들 다 배우고, 그리고 체력 훈련도 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입학식 날 부모들이 다 잊고 있는 이런 앞에서 교장이 훈사를 하지요. 사관 생도들이 이제 긴장하고 그냥 바짝 서서, 여러분들 이제 힘든 거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군인의 길을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마치게 될 때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제군들이 되십시오. 군사를 쫙 합니다. 사관 생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 사관 학교 입학생 12명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했습니다. 단순히 사관학교 생도 배우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 대신에 보냄을 받게 될 사도,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의 시초요 근간이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될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엄격하게 선발해야 했고 그들에게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선발 과정에서부터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철야 기도를 하셨죠. 12절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이자 성령의 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기도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도를 강조하지요. 그것도 2번이나 나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저항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고 그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12사도를 세우시면서 밤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응답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 응답 받은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기도인 것이지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헬라어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 데 있어 온 밤을 지새웠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원문을 좀 직역해보면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 데 있어 온 밤을 지새웠다.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십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하시거나 기도를 조금 하시는 분들도 내 기도하지 않나요? 내가 다 결정하고, 어려운 문제들, 진로, 힘든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 결정하고 내 생각 가지고 와서 주여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한 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면 와서 하나님께 떼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기도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기도로 세우신 것처럼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집니다. 서구 유럽이 그 길을 걸었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은혜 없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철야기도 하고 세운 12사도의 이름이 14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2명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별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치유와 기적만을 보고 예수를 종교적인 선물로만 여기면서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12를 택하시고 이 12를 통해서 유대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상을 바꾸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고통받는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유대 권력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 빼앗기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도 힘든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까지 받으면서 고통받고 사는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배골고 줄이고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병들고 다 아팠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눈먼 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유대 종교의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 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압제받게 사는 그 유대 종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눈먼 자들, 이 소경들의 모습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지금 그 처절한 현실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늘 보았던 자기들의 삶이었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2사도로 선택받고 예수 사관 학교에 입학한 그들은 이제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18절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붙잡으면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 맛보고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현실 속에서 유리방황하던 백성들이 예수님 통해서 나옴 있고 회복을 경험하고 막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12사도들이 보면서 와, 이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세워놓고 예수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훈사를 시작합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 사관학교 설립자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자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훈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 향하여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요와 회복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자유를 맛보고 기뻐 뛰노는 이들의 모습을 보느냐?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왔다.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제자이자 앞으로 나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 들고 이 세상으로 보내질 사도들이다. 너희는 이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야 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나를 배워라.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걸어갈 그 길 쉽지 않을 것이다. 고단하고 피곤할 것이다. 예수 이름을 거는 그 순간부터 더 가난해질 것이다. 줄일 것이고 울게 될 것이고 핍박당하고 왕따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아라. 너희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훈화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이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 읽은 것 뒤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그걸
평지 설교라 그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누가복음에는 8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4복, 4개 복이 나와요. 아쉽죠? 8개 다 나와야 좋은데, 우리 그냥 복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가지고 그냥 복 그러면 다 좋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복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요. 8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개, 4복, 이 복이 진짜 복이 되는 사람은 보통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닌 것입니다. 8복이라니까 무조건 8복 좋다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사는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사관 학교의 생도가 돼서 나 예수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나와 병 나은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좀 맛보았다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뭐 좀 배도 좀 부르고 병 좀 나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던가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이 다 달려 나와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잠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12, 자신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12 사도들에게 관심을 더 집중하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누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인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들 보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지금 웃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예수 사관학교 입학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결국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웃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치유와 승리가 전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을 12 제자, 예수 사관 학교 생도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시받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웃게 될 것이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예수 앞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21절 말씀대로 그들이 지금 줄이고 있고, 지금 그들이 울고 있고.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약 2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권, 이 중동, 유다 나라까지 다 일대를 통치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헬라 문화가 유대 나라에도 들어와서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들의 이 사상과 언어와 도덕과 종교까지도 유대 나라에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억압과 학대와 착취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권력도 똑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생활 방법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 따르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기도했죠. 그들은 안식을 금지시켰습니다.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율법책 소지하고 보는 거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다고 칭한 돼지 피로, 돼지 제물로 성전에 와서 막 제사드렸습니다. 성전을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잘 사는 부자들은 이런 이방 세력들, 헬라의 문화, 로마의 권력과 야합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살 수 없는, 그러니 그 권력자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배와 금을 다 버리기로 하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 세리의 직업까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치유와 기적을 바라보고 나온 수많은 백성들과 무리들, 특별히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림으로 지금 가난해진 제자들, 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일에 밀밭 가다가 그 밀 이삭 좀 훑어먹었다고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안식일 어기는 못된 놈들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예수님 안 따라왔으면 그런 욕 먹었겠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걸로 회센터 차리고 사업도 하고 체인점 내고 이러면 무슨 욕을 먹고 살겠어요? 왜 줄이고 살겠어요?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뭐 그 미리삭 훑어먹고 그러고 욕먹고 그러고 있겠어요? 예수를 따름으로 그렇게 가난해지고 지금 줄이고 있는 그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는 사람 복이 있다. 너무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힘들어서 날마다 엎드려 구걸하듯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예수 앞에 나와서 치유를 갈망하고 예수님 한 번 만지고 그분 붙들므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생활 대책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개진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와서 엎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난한 자들의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줄인 자들은 배 터지게 먹게 될 것이고, 울던 자들이 기뻐하면서 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예수 사관학교 들어와서 내 이름 걸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제 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더 가난해지고 더 줄이게 될 거, 욕도 먹고 사람들이 막 왕따도 시키고 그럴 것인데,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배 터지게 먹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고, 그 날에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내 이름 때문에 버림을 당해도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오히려 그 세상 보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울어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며, 썩어서 죽어가고 어두워진 이 세상 바라보며, 인간 사회를 보며 가슴을 치고 슬퍼해라. 그래서 날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며, 백성들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웁니다. 눈물 흘리는 제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밤새 이 예배당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오면 집에 가지 아니하고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 손수건을 적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울고,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근데 그런 눈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다시 우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망가져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우리 주님 결국엔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아주시면서 등 두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뛰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사관학교 입학해서 예수를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수 사관학교 입학식 때 주신 이 훈사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고 경험해 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버린 말씀입니다. 무엇이 좋고 귀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일반 상식과 이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실로 획기적인 입학식 훈사였고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이건 지금의 가치관도 맞지 않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가치관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 권력, 사두개인들은 그 속에 물질까지 더해가지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은 그들과 맞지 않았어. 유대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웃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유대 종교가 있고 제사가 있었지만 그걸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사관학교 입학해서 잘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배우는 제자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세상에 보냄받는 사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맛보고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랭크 틸라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 맞게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수신 요셉의 아들 예수, 주소 가버나움 예수 사관학교, 우편번호 가버나움 25922, 발신 예루살렘 요단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우편번호 예루살렘 26544, 제목 예수 사관학교 입학생 평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사도로 선발한 12명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우리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심리학자와의 면접, MBTI 검사,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와 개인 면접, 그리고 어릴 때부터의 성장 과정, 모든 것들을 심층 취재했고 이 모든 것들을 최첨단 컴퓨터를 사용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12명 대부분이 귀하가 추진하는 새로운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 교육 수준, 적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컨설턴트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드림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영 능력과 실력이 입증된 사람들을 다시 찾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 시몬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불안정하고 화를 잘 냅니다. 안드레는 리더십에 대한 자질이 전혀 없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곱과 요한 두 형제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출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도마는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 종교 사회에서 배척받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세리죠, 마태가. 레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은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입학생 중 한 명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과 수완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도 잘 만나고 예리한 사업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대제사장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합니다. 그는 매우 의욕적이고 야심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당신의 수제자이자 오른팔로 천거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런 오합지졸 12명으로 뭘 할까요?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 11명. 이들이 드림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무슨 새로운 세상을 만든단 말입니까? 세상 평가에도 낙제점을 받은 사람들. 근데요, 그 학교 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눈 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몸소 모범을 보이신 그분이 바로 교장이었어요. 결국 3년 후에 세상에 그렇게 안 된다고 평가받는 그 사람들이 사관생도 그 학교 졸업하고 멋진 사람들이 되고 드림팀을 이루어서 세상을 뒤엎는 교회를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12 제자의 평가를 다 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나으신 분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반보다는 조금 못하십니까?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사관학교의 교장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 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여해서 오늘 예수 교장 선생님의 훈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퇴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